상대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행을 느끼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는 상대적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을 느끼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는 상대적 시각.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갔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집에 돈이 좀 많았으면 내가 이런 꼴로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쟤보다 공부를 잘 못하지? 나는 쟤보다 왜 연봉이 작고? 쟤는 대기업을 다니는데 왜 나는 꼭 이런 회사를 다녀야 돼? 저 여자는 참 좋겠다. 저 여자는 참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교는 불행해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비교는 불행해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교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렇죠? 나는 1,000불 버는데 저 사람은 2,000불. 나는 완베드 아파트에 사는데 저 사람은 하우스에 살아. 뭐만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장점만 자꾸 보여요. 내 장점은 못 보는 것이죠. 분명히 나에게도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장점만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라는 이야기.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값으로 즐기지 못합니다.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도 이 땅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늘 불평, 불행지. 그래서 사람이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상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결코 내 삶의 행복이란 올 수 있다? 없습니다. 내가 그냥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도 그냥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뭐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누가 나를 잠깐 태워다 주었든지 그런 것도 전부 일시적인 행복이죠. 또 더 좋은 것에 대한 기준이 형성이 되면 지금의 행복은 더 이상 행복으로 쳐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신앙이란 상대적인 시각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절대적인 시각에서만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 그런데 뭐 상대적인 시각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떨 때 감사합니까? 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막 활랑 타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내가 집을 샀습니다. 맛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하죠.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죠. 또 아이가 있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죠. 내 생일 돌아오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감사하는 종류를 보면 다 이런 종류입니다. 물론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 오면 감사하지.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절대적 믿음이란, 절대적 신앙이란,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은 나쁘게 여기는 것을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죠. 오늘 본문은 그 절대적인 신앙, 그런 기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한 내용.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러 먹게 하실 때. 여러분, 내 수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수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수고를 안 했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온갖 좋은 곳으로 가득한 집이 마련되어 있어. 너희가 파지는 않았지만 이미 파온 우물이 있어서 목이 마르지 않을 거야. 너희가 땅에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갖고 오는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밭이 있으니 너희는 거기서 마음껏 먹으며 누리라. 이런 얘기. 여러분, 걱정이 있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걱정 없지요. 다 갖춰져 있잖아요. 집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의식도 다 해결되잖아요. 사람이 그거만 되죠. 등 따스면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지.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만 섬길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why not? Why not? 당연히 예, 네,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많습니다. 다 해주셨는데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당연히 예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는 것은 참 돈도 없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 얼마나 바쁜지 시간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돈만 많이 주고 어려움만 없고 시간만 많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되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주어지면 그렇게 순조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서. 만약 인간이 풍족한 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하반절과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어떨 때? 배부를 때. 내가 배부를 때 애굽 땅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배고플 때가 아니죠. 배부를 때. 인간은 넉넉하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네로 황제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까?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에 물어뜯게 하고, 사람을 불을 태워서 밤을 밝히는 횃불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쇠퇴했습니까? 아니요. 카타코로 지하로 숨어들었지만은 더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3자 교회가 있지만은 지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를 믿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핍박. 그럼 언제 무너졌느냐? 풍요로. 그렇게 핍박했을 때는 기독교가 부흥을 하더니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313년에 인정을 하고, 오케이, 이제 너네 인정할게. 그 다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 풍요로울 때 무너진다는 거죠. 요즘 세상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 세상, 만몬 얼마나 셉니까? 돈이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재물이 힘을 냅니다. 풍족하잖아요. 얼마나 풍족합니까?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풍족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많이 내려놨습니다. 돌아서지. 어디를? 세상.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지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랑을 합니다. 자기 사랑. 셀피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나. 그러다 보니까 요새 무엇이 생깁니까? 혼족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혼족이 무엇입니까?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집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1인 1가구 주택. 혼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결혼도 의무가 아니라 선물. 결혼을 왜 해? 그냥 나 혼자 살아도 괜찮은데.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어. 철저히 자기 사랑, 철저히 자기 위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아닙니다. 바빠서도 아닙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있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가 모두 환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상황이 잘 안 돼. 너가 뭐 세상 살아봐.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환경의 상황에 걸려. 환경만 좋으면, 상황만 좋으면 신앙생활에는 나 자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평안하고 넉넉한 가운데서 나오는 여일 경우가 되는 말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금방 낙심하고 원망 섞인 불평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죠. 왜요? 상대적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절대적이다. 믿음은 절대적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너를 만들었다.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이유가 충분해요. 왜요? 나를 만드셨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봐가면서 복종할 만하면 복종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없을 것 같으면 복종하는 것은 복종하는 채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복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왜요? 자기 사랑. 그렇지만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430년의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냥 탈출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왕이 못 가게 만드니까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결국 구출합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까지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의 재앙. 처음 것들은 다 죽이는 것이죠. 처음에 난 것들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간에 무조건 다 죽여버려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민들에게 바른다면 죽음이 그것을 보고 그 집을 피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시초가 6월절 시초입니다. 6월절 절이죠. 그러니까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지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린 양의 피가, 그 피의 의미가 서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 속에 예수의 피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의 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리고 있음을 알기에 세상 것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떨어지죠. 아니요, 하나님 저것도 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이것도 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상대적인 신앙이 많습니다. 그렇죠. 애굽은 단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먹어야 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내일을 걱정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애굽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과 상관없는 삶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신경 안 써도 풍족한 곳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몸으로 실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현실의 삶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옛것이 살아있어서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발돋움을 칩니다. 여기에서 성경과 나와의 사이에서 충돌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늘 고민하죠. 이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늘 떼쓰죠. 돈 때문에 주님, 나 돈 필요해요. 돈 때문에 어려운 것도 인정을 해주고 사업이 잘 돼야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내 자식이 성공해야 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인정해야죠. 요구하는 것이죠. 계속 하는 것. 물론 이것이 현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여기서 괴리가 발생하죠. 우리는 아닌데, 우리의 현실은 그것이 아닌데, 현실은 지금 당장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데 이것을 막지 못하면 내 가정이,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고 하니까 믿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내 현실하고 자꾸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내 삶이 중요하잖아요. 내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내 직장도 중요하고 내 사업도 중요하고 내 교회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느냐? 그렇다면 절대적인 기준을 빚고 절대적인 신앙으로 한번 살아봐.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나를 위해 그 모신 고통과 피 흘림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문제가 있니? 나를 바라봐. 고민이 있니? 나를 바라봐.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빨간불이 켜졌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노란불이 켜졌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만족함이 결여되어 있고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다. 나는 지금 초조하고 내 삶은 왜 이렇지? 세상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재미없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 자신이 상대적 기준에 매여서
경쟁과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내 고민과 한탄을 한번 풀어나오십시오. 아버지신 그분 앞에 엎드려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원망, 할 말 한번 풀어나오십시오. 한탄이 나옵니까? 한탄이 나오는 대로. 원망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는 대로 한번 풀어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득한 옛날입니까? 여러분 앞에 닥친 현실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 앞에 엎드려 원망 아닌 원망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탄 아닌 한탄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라도 가만히 나를 돌아보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절대적인 기준을 두지 못하는 나 자신을 한 번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보이면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대적이어야 됩니다. 인간의 선악체계인 선과 악을 다루는, 좋고 나쁨을 다루는 그것들을 뛰어넘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좋은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있다 해도 여호와는 변함없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 속에도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측량할 수 없죠.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믿음, 내 욕망에 의해서 좋고 나쁨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느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좋지만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삶의 현상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전개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깝게 지낸다면 남편, 아내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해줍니까? 아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해요. 어느 순간부터 때로는 살아가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의 모습 때문에 짜증나죠. 맨날 그 일이 그 일 같고 돌아보면 또 돌아봐도 또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 정말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도 같은 일방적인 수고에 짜증나고 해도 끝이 없지. 그래서 괜히 나만 힘든 것, 상대는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뭔가 서운하고 그래서 가끔은 멍 때리고 싶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딘가로 훅 떠날까?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런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원망이라는 글자가 바로 새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내 생각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에 따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함의 물질이나 평안함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5달란트를 똑같이 주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현실을 절대적인 시각으로, 절대적인 신앙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그러면 내 삶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에도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찬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상대적인 시각은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절대적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절대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을 바라보고 절대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웃음꽃이 활짝 핀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 복을 세워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신 그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